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자, 우리 다 참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2021년에 이제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죠. 오늘로써. 근데 지난주는 참 폭풍우 같은 한 주를 보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또 수련회나 이런 것들, 성경학교 이런 부분들 더 계속해서 또 취소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들이었는데,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또 한 해를 더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다가올 새해를 또 우리가 좀 잘 준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하고 지금 막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바로 서서 그래서 이 세대에 이런 것들이 휩쓸리지 말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이 이제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이죠. 송년주일이에요. 오늘까지도 버라이어티하게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그래서 지금 앞에 지금 막 저 뒤에서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걸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도 또 힘든 상황들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또 지나봤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자, 오늘 말씀은 기억나세요? 올해 처음 말씀이 뭐였는지?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네,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처음 나눴던 말씀이 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였죠. 올해 표어가 뭐였죠? 그쵸. 눈치가 있으셔야죠. 주보 앞에 있고 딱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범사의 기회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이 표어를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일 첫 주에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작년에도 그랬죠. 제가 첫 주의 말씀을 마지막 주에 똑같이 또 나눴습니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한 해 동안 표어를 가지고 또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살아왔는데, 과연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하기 때문에 첫 주의 말씀을 마지막 주에 똑같이 그대로 나눕니다. 그대로 나눠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1년 만에 다시 이제 그때 했던 설교를 딱 들여다보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했는데도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여러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그 설교를 작성했던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해의 목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 평생이잖아요. 평생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 그 성장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새롭게 거듭났죠. 다시 태어났어요. born again, 중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어났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엄청나게 증식하잖아요.
엄청나게 증식하고 성장해 나가잖아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그대로 있다. 자라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는 부모에게 기쁨이었는데 자라지 않는 자녀를 보면 그 자녀는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그렇잖아요.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부모의 기쁨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걱정이 되고 근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또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이 기쁨이듯이. 그죠? 어제 시온이 기도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걔가 뭘 한다고 코비드를 뭐라고 했죠? 코비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러겠나? 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애가 성장했다라는 거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시온이가 누워있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그죠? 여러분 뭐 자녀들도 그렇고 또 다 키우신 자녀들 똥기저귀 갈아줄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결혼해가지고 또 그러고 있고 또 뭐 애도 낳고 그러고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자란 근데 그렇게 자란 것이 기쁨이잖아요 부모에게는.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도 기쁨인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 교회의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하죠. 지체. 그러니까 몸에 있는 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손, 발, 장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기관들의 비유를 해서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그 지체로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몸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를 지탱해가고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성장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에게까지. 여기가 이제 목표점이에요. 도달해야 될 점이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그와 똑같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 맞춰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성장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고 이제 시온이도 그렇고 우리 준이도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걔들은 더 빨리 뛰고 싶을 거예요. 그잖아요. 더 빨리 뛰고 싶은데 자신의 머리는 생각은 더 빨리 뛰고 싶은데 몸은 안 따라주는 거죠. 걔들이 뛰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막 쫓아가고 막 하는데도 지들끼리는 막 나름 열심히 뛰지만 몸이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머리는 생각을 하는데 머리의 생각을 몸이 못 따라가는 거죠. 못 따라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께가 자라간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구대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자라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때에 쓰시겠다 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을 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똑같이 반응해야 될 수 있다라는, 반응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게 성장이다. 그리고 그게 성장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목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자라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범사에 자라가라고 그러죠. 범사에. 범사에 자라간다라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예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균형 있게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 인간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몸과 육체와 인격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이 다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예수님께 맞춰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맞춰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적인 것을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도 성장해야 되고, 의지적으로도 자라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밸런스를 맞춰서 같이 자라가는 것. 이게 범사에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범사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으로 먼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지적인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알미라는 단어 자체는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서 부부간의 암, 부부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 기노스코나 히브리어 야다 같은 경우는 부부간에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는 것. 그것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경험해서 하는 거죠.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지식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저는 저희 아내의 톤만 들어도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느껴요. 예전에는 못 느꼈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느껴지더라고. 그죠? 우리 남편분들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 정도 톤이면 좀 안 되겠다. 내가 깨갱해야겠다. 그게 딱 오잖아요. 이게 경험에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이나 또한 말하는 투나 이런 것들을 봐서 똑같이 그래 라고 대답해도 이 톤에 따라서 이거는 아니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연애할 때 남자들이 잘 모르는 거잖아요. 여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 여자들은 왜 모르냐고 하는데 알려줘야 알지. 근데 그건 꼭 여자들이 그러죠. 말해야 알아? 그러잖아요. 이게 세계 최대의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응?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근데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몰랐죠.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주고 해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 경험해 가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가는 거죠. 여기서 지식적으로 여기서 지적인 성장은 바로 이런 걸 말해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 경험해 가면서 아는 거예요. 물론 경험해 가면서 알기 위해서는 또 지식적인 공부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식적인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또 행동도 해보고 그에 따른 경험도 해봐야 이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득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몸으로. 이제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러한 지적인 성장이 성도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지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으로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요. 지적인 성장, 감정적인 성장, 의지적인 성장은 서로 연결됩니다. 다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알면 아는 만큼 그에 대한 내 감정도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육체적인 사랑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정신적인 사랑의 영역까지 커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영역도 지식적으로 성장하면 저절로 커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커져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또한 감사도 커져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동과 기쁨도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성장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커져가지 않는다. 그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지적으로도 이게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성장은 이 감정적인 성장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데 이 의지적인 성장은 지적인 성장과 감정적으로 성장은 필연적으로 의지적인 성장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더 느끼고 느끼는 만큼 더 확신하고 확신하는 만큼 행동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알고 그리고 그 아내를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를 위해서 더 행하게 되는 거죠. 하늘의 별이라도 떠다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제 연애 초기에 그렇죠. 사랑하는 감정이 크면 행동도 커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가셔서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남사스러운 게 아니죠, 절대.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감정이 크면 당연히 그에 따른 행동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로부터 이렇게 막 표현 안 하는 것이 어떤 미덕인 것처럼 있는데 그건 절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 커가면 그에 대한 표현도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이 커져가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무엇을 원하는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의지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거, 결국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더 느끼고 그리고 알고 느끼는 만큼 더 행하게 되는 것,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사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든 부분에서. 근데 이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 계속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마음이 더 커져가고 마음이 더 커져가는 만큼 그 행함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또한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서 정말 예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껏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자라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장의 방법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했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그게 성장의 비결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 여기서 참된 것, 참된 것이라는 건 뭐냐면 진리를 말해요. 진리. 그래서 참된 것을 하라라는 말씀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거는 진리를 붙잡으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를 붙잡으라. 이거는 뭐와 대조되는 말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온갖 교훈의 풍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요동하게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오류와 거짓 교훈, 이단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거짓된 교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에 보면 이 거짓 교훈을 대적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도가 귀를 막 흔들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했어요. 교묘하게 왜곡해서 성도를 미혹했죠. 미혹했어요. 그래서 진리를 교묘하게 비트는 것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말의 한자적인 풀이가 뭡니까? 다를 이자, 끝단자예요. 출발은 같아요. 그러나 교묘하게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씩 다르게 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결별하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하나예요. 근데 그 진리를 살짝 굽게 하는 게 이걸 왜곡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왜곡해서 그 길을 따라 쭉 가는 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빠지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커녕 오히려 멸망의 길에 빠져가는 거죠. 멸망의 길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진리라는 거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학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신학 자체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신학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핵심 진리는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진리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사랑 안에서 하라고 있죠. 사랑 안에서. 여기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는 뭐냐? 여기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에베소서에 공통 여러 번 등장하는 바울이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데 그 진리를 붙잡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붙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그 안에서 진리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방법.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딱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그건 결국은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붙잡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이죠. 이게 성장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방법이에요. 아마 여기까지 이제 제가 첫 주일에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주일, 이 송년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셨어요?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무엇을 보면 내가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장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것, 몸, 이것은 바로 교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이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 할 수 있느냐? 교회를 제대로 이루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그 몸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제대로 이루고 있는가?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이루고 그 자리를 지켰다. 그러면 성장한 겁니다. 성장한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비록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러한 지체들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뜻이니까 내가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계속 이루고 있다. 그러면 성장한 거예요. 연합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내적인 갈등도 있고 외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나는 여전히 한 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로서 내가 머물러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반응한 거죠? 성장한 겁니다. 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아들레이드 은혜교회 지체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장한 겁니다. 한 해 동안 성장하신 거예요. 맞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았으면 교회를 이룰 수도 없고 예전에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예전 그대로 퇴보해 있다라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결은 갈수록 거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장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내가 성장을 해낸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레이드 은혜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한 교회의 지체로서 일원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연합으로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교회의 지체로서 붙어 있었다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장한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 자라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성장하도록 그 출발점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그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성장의 출발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게 착한 일이잖아요. 선하신 일.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하시죠. 롬 8:28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계속 성장하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해서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라고요. 어떻게까지? 모든 것을 합력해 가시면서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지금 그 안에 머물러 계신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성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인사해 보십시오. 한 해 동안 잘 자라셨습니다. 긴 세월.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잘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라왔다. 여러분 자녀들 보셨을 때도 자녀는 막 자기는 더 크고 싶고 막 그런데 근데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그 모습만 보여도 그건 기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봐서도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봬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뭐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그래서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그렇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지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커져가는 거죠. 감정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성장과 감정적 성장은 이제 의지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반응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거죠. 세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변함없이 한 교회의 지체로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게 되게 뭐냐?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건강하게 자라야 돼요. 그건 있죠.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이거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서 몸 전체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가 어느 하나만 막 커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머리와 상관없이 손발이 막 활동하는 것, 이거는 뭐예요? 병든 거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손발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병이 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세포와 관계없이 나머지 하나의 세포만 비대하게 막 성장해버린데 이게 뭐예요? 이게 암이죠. 이게 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버리면 몸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이 몸인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탄수화물도 끊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죠? 절제해야 되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제가 참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가시더라고요. 절제를 하시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분별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분별하고 절제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범사에 건강하게 성장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자라셨습니다. 잘 성장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해에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감으로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